5절부터 좀 길지만 4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7면 정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감사주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내려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의인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들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가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벌려들고 동네로 돌아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사도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것도 보내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요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황녀 같은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에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 황녀 같은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크라이나 땅에는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그리고 부르키예의 땅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강릉의 산불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사는 이 현장은 참으로 황폐한 그러한 삶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최대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정말로 황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폐허가 된 땅, 이 황량한 이 땅,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또 어떻게 서야 있으며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서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폐허가 된 땅, 사실 이 폐허가 된 땅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이 어려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좌절과 시리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저는 그 전쟁 시대는 아니지만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정말로 폐허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매체나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은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된 이 땅,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954년 우리 교회,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195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955년 4월 17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한 가정부터 시작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오면서 교회 천진 지역에 우리 참 이름이 참 좋습니다. 천진중앙교회. 우리 입구에 그 돌비에 새겨진 것처럼 이 교회가 하늘 나루터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지역도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황량한 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러한 후에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황량하고 피폐한 이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천진중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쟁을 겪었지만은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몸부림치며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종교적인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신앙도 성장을 했습니다. 배고픈 시절 야복강가의 그 야곱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러한 힘의 원동력으로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데 힘쓰고 모이는 데 힘쓰고 예배하는 데 힘쓰며
그러한 황폐된 그러한 제약 사회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 성장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화려함 속에서 소외라는 이중적인 문화에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모두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온 가족이 동반 자살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함께 못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음지 속에서도 그래도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빈익빈 부익부에 너무나 그 격차가 차이가 나면서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무너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 마음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이 땅. 어떻게 보면은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황폐해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황폐해진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가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자부하는 이 현실에 왜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왜 황폐한 그런 소식들만 들려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 혹시나 황폐된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 안에는 혹시나 이러한 황폐된 그러한 심령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실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질문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실존적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심령 가득히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한탄하는 이 소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잘하고 있으니 별 문제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결코 무너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일반 성도 중에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참여하며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신앙생활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깊이 박혀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서 모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접근입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더 깊은 자아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아하게 차려입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낭만적인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심각한 내면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작은 충격에도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통해서 치유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금이 가고 그리고 분열되고 쪼개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 선포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선포하듯이 우리 힘있게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을 길러 왔다가 낯선 유대인 남자에게 물을 달라 부탁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생수라는 단어를 써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영생의 샘물은 누구일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랫동안 갈증을 느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드렸던 예배 장소,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유대인과의 갈등 속에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곳에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 삶의 현장이 황폐되고 무너지고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인 한 남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겐 충격이었죠. 이 여인이 아무리 그 우물가에 와서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도 계속해서 목말랐던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과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했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속에 그동안 답답해했던 무엇인가 꽉 막혀서 그 막힌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을 찾아가고 그 남자들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꽉 막혔던 답답함, 그 황폐한 그 심령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러한 영생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재창조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예수님은 참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원리임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클클하고 황망한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자리 잡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자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모든 그러한 그 답답했던, 그 황량했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개념을 선포하면서 그 예배 자리가 어느 곳이었던지 그 예배자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시간에 예배자로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로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면서 판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심리적인 용어인데요. 이 정서적 학대를 계속해서 당해온 이 권사님, 그의 말에 무조건 맹종하게 되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딸을 마귀라고 말하면서 딸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에게 악한 말을 합니다. 딸이 성장하면서 모녀 사이에는 더 거칠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 권사님이 왜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을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권사님에게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너는 예배자라. 너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 권사님의 심령을 후벼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자로서 올바로 서 있었는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배자였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 아니면 나는 종교생활한 종교인이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 권사님은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의 심령에 오래전에 뿌려졌던 영생의 샘물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가지고 이제까지 자기의 그 심령에 클클하고 억눌렸던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며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 심령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로서 과연 지금까지 예배자로 올바로 서 있었는가?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며 말씀을 선포했지만 너는 과연 예배자이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황폐함들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 왜 찾아가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have to. 내가 기필코 사마리아 땅을 가야 되겠다. 황폐하고 무너져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저 사마리아 땅을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가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언하게 만들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사마리아 땅의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황폐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유대인들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이렇게 선포하며 동네마다 다니면서 교회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68주년 기념 주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황폐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봄의 꽃이 필 것 같지 않던 얼어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형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혼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꽃을 필 수 있는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증언해야 됩니다. 와보라, 와보라. 이곳에 영생의 물이 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이곳에 영원한 생명의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진중앙교회 하늘나라부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배 삶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배자로, 그리고 예배자가 존재하는 천진중앙교회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황량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복음을 심어주셔서 우리는 영생의 길,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친 그런 삶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랬던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세워가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교회의 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와보라라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